샬롬. 자,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곁에 가족이 있거나 또 친구 또 이웃이 있으면 함께 샬롬 하면서 인사 나누면서 오늘의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사히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지나고 물론 한낮에는 좀 더운 날씨이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한 바람이 불고 좋은 그런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더욱더 이런 계절에 말씀을 읽고 또 좀 더 기도의 시간들을 깊이 갖는 영적인 유익함을 얻는 시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의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질 때에 주님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채찍질하게 하시고 우리를 꾸짖게 하시고 저희에게 때로는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다가오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흙에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일어났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어제 제가 이미 예고한 대로 9월 10일 주일 것과 오늘 해당되는 11일 월요일에 해당되는 말씀을
겸하여 실천을 하게 됩니다. 먼저 주일날 행해졌던 큐티의 내용은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제목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전제되어야 할 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가증한 우상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기를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묵은 땅을 가는 것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에 비유하심으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묵상할 때에 개론적인 제가 설명을 대충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7세기 바로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8세기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이야기한다면 이 7세기의 이제 거의 말은 남유다의 역사를 이제 특별히 마지막 이 종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말기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메시지들의 내용입니다. 거의 40년, 50년에 가까운 장시간 동안에 걸쳐진 메시지들입니다. 이 메시지의 가장 중심은 뭐였냐면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 북에서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멸망하게 될 터인데 이 멸망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너희의 죄값이다. 그토록 내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건만 그토록 너희를 향해서 호소를 했건만 너희가 돌이키지 않냐고 끝까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결과물로 멸망이라는 것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 당시의 시대를 설명하자면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나라가 각 축전을 벌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신흥 세력으로 바벨론이 점점점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힘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와 애굽은 이 바벨론을 막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게 되지만 결국 애굽도 아수르도 이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살 길은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어라. 자, 이런 메시지에도 전혀 남쪽 유다는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남유다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한은 결단코 평강이 있을 뿐이지 멸망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이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끝까지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여 멸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시대적 정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4장에 가보면 이처럼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대가 바로 요시야 시대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시대까지 약 40년에서 50년에 걸친 기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리턴을 외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로부터 돌이켜서 세상으로 우상 숭배로 나아갔지만 돌이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다른 이방신에게 돌아가지 말고 반드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돌아옴의 전제 조건이 뭐냐? 첫째, 가증한 것을 버려라.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좀 더 가미한다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내 된 이 이스라엘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를 사귀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사랑합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돌이켜서 돌아올 때에, 원래 남편에게 돌아올 때에 그냥 돌아오면 되겠습니까? 걸음걸이만 돌아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것은 결국 또다시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와야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결국은 가출해서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다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고치고 작정하고 삶을 고쳐서 돌아와야만 거기에서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그것이 좋은 관계로 발전되고 강화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살았던 그 과거의 삶을 이제 청산하고 버리고 돌아와야지. 여전히 마음에는 한쪽 구석에 바알 숭배에 대한, 아세라 목상에 대한, 이방신에 대한 어떤 믿음, 어떤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또다시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고 또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러기에 가증한 것을 버려라. 그리고 네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과거에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오직 남편만을 사랑했다고, 오직 여호와만을 남편 삼고 그 맹약대로, 그 언약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우상에게 빼앗겨서 집을 나갔는데 이제 다시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된다. 맹세. 이제는 간단한 약속 갖고는 안 되고 진실, 그리고 정의, 공의로, 그리고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개입하심을 믿고 이제 새로운 관계 속에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좋은 그런 부부관계, 새로운 결혼 생활을 하자라고 하나님이 오늘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더 당시에 농사를 지는 이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매우 쉬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당시에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새롭게 농사를 지려면 우리도 보통 오랫동안 농사를 지면 그 땅이 좀 황폐해집니다. 거름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묵은 땅을 깊게 갈아엎고 그리고 거기다가 적절하게 퇴비를 넣고 영양분을 공급해서 그 다음 씨를 뿌리고 재배를 해야만 농사가 더 잘 되겠지요. 바로 그런 뉘앙스입니다. 너희가 옛것, 그 묵었던 것들, 그 우상 숭배의 삶, 세상을 쫓아갔던 삶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와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농부들이 씨앗을 종자를 뿌리면서 가시덤불에 뿌린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시의 그 기운에 의해서 그 씨앗이 제대로 뿌리를 내지 못하고 죽어버리겠죠. 예수님께서도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하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덤불, 가시밭에 씨를 뿌리게 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말라 죽게 된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어떤 농부가 가시덤불에 파종하더냐. 너희들도 너희의 삶이 가시덤불처럼 되어 있는데 그 가시덤불에 또다시 씨를 뿌려서 한다. 그러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할례입니다. 자, 농사를 이야기하다면 할례를 얘기. 여러분, 할례는 창세기 10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행하라고 촉구했던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난지 8일이 되면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인침받은 당신의 백성임을 확증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를 새롭게 세우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사인, 표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육체적인 할례를 행하긴 하는데 겉으로만 할례를 할 뿐이지 속으로는 그들의 내용적인 삶은 전혀 이방인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됐다. 마음의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버리고 표피를 잘라내듯 너희의 마음의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버려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로 다 베어버리고 이젠 여호와께 속하여 살아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을 터인데 그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쓴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분노, 여호와의 분노를 끌 수가 없다. 그 분노의 불을 끌 수가 없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속해서 자신의 그 서신서에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자꾸만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것 그 표면적 유대인 그거 하나고 자랑하는데 안 돼. 너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표적이 될 수 없어. 너희들의 이미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가 있고
너희의 삶은 온갖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속하여 사단에게 속하여 살고 있으면서 할례만 받으면 되겠니? 그거 갖고 안 돼.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내적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고 말씀해요. 언약 백성이다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100% 절대적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삶을 온갖 죄로 물들이고 세상과 짝하여 살게 되면 그것을 그 사람을 어찌 진정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가서는 나는 어느 교회에서 몇 살 때 나는 세례를 받았어. 세례 증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지금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다면 그 세례가 무슨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세례도 받고 그의 삶도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금상첨화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이 에레미야 시대 때에 남쪽 유다의 삶이 그랬고 과거 바울 사도가 활동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어떤 사고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꼬집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헛된 것, 거짓된 위선적인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헛된 희망 아니면 거짓된 확신을 가질 위험성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오늘 4장 5절부터 10절 말씀에 북방에서 오는 큰 재난입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곧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 말씀에 이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선포해라, 예루살렘에 공포해라.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바로 수도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에 뭐하라? 나팔을 불어라. 이제 곧 멸망이 닥친다. 위기가 닥친다고 하는 뭔가 공습 경보를 울리는 그런 나팔을 불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우리 이 고대 사회 속에 보면 전쟁을 선포할 때 어떤 위기가 오게 되면 나팔을 불렀습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다가오고 위기가 닥쳐오니 모든 백성들아 모여라. 그리고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깃발을 세워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누가 가져와요? 하나님이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북방에서 오는 그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 사자 같아. 맹수야. 이미 그 수풀에서 올라왔어요. 이미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들의 처소를, 그 진지를 떠났어요. 곧 있으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다 황폐화되고 주민들이 다 죽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닥치니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도가 아직 너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이제 부어져서 곧 저 북방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이제 멸망을 하게 될 텐데 속히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해라, 회개하라. 회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멸망의 날,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쏟아지게 되면 그날에 왕과 지도자, 제사장 다 낙심하고 놀랄 것이고 정말 깜짝 놀랄 것이다. 기가 막힐 것이다.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줄 아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인데 설마 멸망하리라. 그들은 늘 믿기를 우리는 평강하리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할지어다.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에레미야 선자는 아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바로 회개하라, 애곡해라. 옷을 찢으며 회개하라고 하는데 거짓 선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있다.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 거짓된 이 선자들의 말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혹하여 그 말에 속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 이건 하나님이 속인 게 아니고 결국은 이 거짓 선자들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평강이 있으리라. 그렇게 거짓된 말을 하더니 뭐가 왔어요? 칼이 생명이 이르는,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거짓 선자가 있고 참 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어떤 메시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회자가, 어떤 성직자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를 바르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린 것인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무 메시지나 다 든다고 해서 그게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를 죽이기도 해요.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어떤 안정감, 헛된 나를 속이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착각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이렇게 사는데 설마 이런 일이 닥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자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말세가 되면 목자를 잘 만나야 된다. 혹 거짓된 목자, 잘못된 음성을 듣게 되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헛된 안정감, 헛된 잘못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때론 참 선자의 호된 질책, 우리를 회개를 촉구하고 온전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어 경상한다면 그 메시지가, 그의 어떤 말씀들을 듣고 따라감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큐티 마치겠습니다. 요시야 왕 통치 시기에 에레미야가 선포한 멸망 예언은 전혀 현실적인 근거가 없는 거짓말로 당시에는 여겨졌습니다. 당시 북방에는 아수르가 100년 넘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쇠퇴하였기에 침략의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 무렵 대부분의 선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고 태평성대를 예언했습니다. 백성이 보기에 에레미야가 거짓 선자였고 다른 대부분의 선자가 참 선지자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0년 뒤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이 크게 강성하여져서 결국 남유다에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내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다고
항변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백성이 거짓 선자들의 태평성대 예언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던 셈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것인지 말씀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조건 다수가 옳고 소수가 그러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듣기 좋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말씀이고 내가 듣기 싫다고 해서 나쁜 메시지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수의 우세를 따라 판단하기보다 내가 듣기에 단 것이냐 쓴 것이냐 라기보다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무릎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는 정말 혼란스러운 이 영적 상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선지자의 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저희가 온전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